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3절을 보면 원문에 따르면 가르, 즉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왜 그것이 나타나느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 이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또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의미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벗어나는 거, 이게 죄가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즉 범법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범법, 바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 사악한 것, 계명을 어기는 것,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죄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갈 일도 없고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도는 죄를 범했다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앞에 1장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불경건과 불경건으로 말미암은 불의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죄를 지은 불경건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부도덕한 불의를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는 누가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 그 범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제를 보면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 문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이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한 번에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번의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지금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은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까지 그 영향이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 영어로는 이게 once and forever입니다. once, 예전에 그리고 영원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단번에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가 있는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죄를 범한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건데 죄를 범한 것은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현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어떤 그 죄를 인해서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때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어떤 죄가 그 한 번에 그 과거에 어떤 지어졌던 그 죄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초래하게 했을까요? 그건 누가 보아도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저지른 바로 그 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을 어긴 바로 그 죄를 범했고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제 뒤에 5장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대조하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더 상세히 살필 텐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지어졌던 그 과거의 그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아담이 지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만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 이외에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착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족하다, 미치지 못했다, 궁핍하게 되었다, 결핍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고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고 궁핍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칼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헤르만 리더볼스 같은 분은 미래의 성도들이 누릴 하늘의 영광 이렇게 해석을 했고, 찰스 하치 같은 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 대한 칭찬, 시인, 위로 등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핸드릭슨 같은 분은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별하게 하는 그것,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가장 가까운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23절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게 된 그것을 초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에겐,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겠죠. 그 목표가 뭘까요? 그에게 처음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안에 심겨진 어떤 잠재력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는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고 하는 이 원의라고 부르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는 그가 아직 잠재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즉 아담 역시, 타락하기 전에 아담 역시 큰 상수리 나무가 될 도토리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큰 상수리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토리의 이 목적은. 그런 것처럼 아담도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정 기간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가 얻을 그 무엇,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가 통과했다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을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우리말 독사가 아니라 독사이고, 여기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 주님이 영화라고 말할 때 그 영화도 똑같이 독사입니다. 그 영화, 영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그러면서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이 영광이 앞에 있는 영광과 똑같아요. 독사. 내게 주신 영광을, 즉 창세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언제 이 기도를 하십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영화를 언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주셨는데 이거를 언제 주셨다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결과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 문맥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광,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주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죠.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입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라고 말했던,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바로 그것 주셨을 것이 바로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엄청난 그런 업적을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남들이 존경에 맞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면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겁니다. 마치 제가 키가 160인데 반올림해서요. 이것도 하진이는 190이 가까워요. 같이 서면 제가 늘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높이는 어디서부터 잰 거예요? 땅에서 위로 올라간 높이를 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때는 되게 차이가 커요. 30cm니까. 근데 하늘에서 키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키를 재면 10m, 20m, 아니 100m, 1km가 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들끼리의 삶을 보면 누구는 조금 더 선하고 누구는 좀 더 의롭고 누구는 좀 더 도덕적이고 누구는 좀 더 어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업적을 쌓았고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점도 찍히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났느냐?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행과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키가 크고 작고 그런 것처럼 선함과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있어서 더 도덕적이고 덜 도덕적이고 부도덕하고 이런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3장 24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비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에요.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절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에 따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통칭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거나 또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가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사가 죄인에게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게 그냥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법적인 선언이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법정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면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막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막 그런 삶을 막 살아갑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에 복종해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양심은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송사합니다. 사탄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억나지도 않았던 어떤 죄들을 기억나게 해서 네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이 진리를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맞아,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맞아. 그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공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무한루프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헤매는 겁니다. 죄를 조금 이기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계속해서 구원의 문제를 내가 죄를 이기고 이기지 못하고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실 때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의롭게 변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점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불경건한데도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겨주신 근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칭의는 우리들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 법적인 관계에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장차 심판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유보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전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하게 된 원인이 뭐냐? 전통적인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종적인 최후 심판하실 때 그때 실제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렇지만 사도가 24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할 때 거기서 사용된 시제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할 때, 이게 받았으니라고 한 단어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거 시제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단번에 일어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지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의롭다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용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을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순간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현재 가능하다라고 한 이 사실은 마틴 루터에게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온 진리였습니다. 그럼 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급기야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현세에서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칭의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실제 우리가 그런 칭의가 우리에게 주입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면이 변화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의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린 칭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신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사죄 선언을 해주고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상 행위를 하면 다시 의를 회복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끊임없이 교회를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빛이 임해서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아직도 내면이 의롭지 못한데 불경건한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울은 그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오는 거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값을 내고 사는 게 아니죠. 그냥 받는 겁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값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레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말 같아요? 제가 강조했죠. 이유 없이. 그러니까 값 없이가 이유 없이 또는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 없이가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이 말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까닭 없이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값을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까닭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질하고 선행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까닭도 없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만했지 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구원이 값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아무런 까닭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구원의 필요성을 더 절감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떤 뛰어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침내 얻기까지는 내가 쉬지 않으리라고 하는 남들에게는 없는 어떤 열심과 끈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값없이 이렇게 오는 것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늘 이걸 해라 또는 저걸 하지 말아라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와서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을 할 뿐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나 자비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저만하게 이런 상황이고 이만저만하게 그것을 하나님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이만저만한 일들을 했으니 그것에 합당한 어떤 보상으로서 주시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까닭없는 호의요 자비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값없는 선물만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로 선물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딱하고 뭐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죠.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노만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까닭없이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을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율법과 대조시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율법에도 은혜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런 구분,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율법은 죄를 나타내기만 할 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뿐 그것을 없앨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할 수 있지만 그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3장 20절에서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그분의 진노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내면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길을 가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 의로운 길, 바른 길,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나는 답답해서 이렇게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길로 갔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through예요. 즉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구원이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단순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었던 것들이 생겨났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제 창조인 구원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너를 의롭다 하마, 내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하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는 일을 해놓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즉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이제 25절과 26절을 살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속량은 이게 신약에 모두 10번 나옵니다. 바울서신에 7번, 누가복음에 1번, 히브리서에 1번 이렇게 10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지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속전을 주고 죄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거, 이거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가, 노예를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 이게 속량이에요. 그리고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른 그 값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속전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속전을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이지만 그 속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즉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에서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속전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인데 그 속전을 그러면 사탄에게 치렀느냐? 이게 소위 속전설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속전설은 잘못된 속죄론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사탄과 이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사탄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노예 삼은 게 아니에요. 사탄은 불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억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전을 치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에 놓여 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속전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대속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전으로 주셔서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즉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구원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죄가 남아있고 이런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이러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으려면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구원받을 어떤 그런 면이라도 서지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뒤로 미루신 분이 계시다라면 기억하십시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일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순간부터 그 변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화를 이룬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 바로 그 상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의롭다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새 생명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세계, 완전히 신세계가 열립니다. 전에 보았던 나무와 전에 보았던 하늘과 새와 땅과 풀 이런 것이 아닌 정말 모든 것들이 살아 꿈틀대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손길들이 보여지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운행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되는 진짜 살아있음을 누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 어느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까닭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것도 자랑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나은 그 무엇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과 닿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한 가지 이유도 우리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에서 살폈듯이 주님은 그 영광을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화가 독사예요. 영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제를 보십시오.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시제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 몸, 아직 영화롭게 되어야 할 이 몸을 아직은 입고 있어서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의롭다움을 받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우심이고 거룩하심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 이미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고 또 이를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긴장 사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왜? 보여지는 모습이 영화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어요. 형제들마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누구라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이제 알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으로 보면 우리는 뭐 키가 어떻고 아파트에 사는지 뒷파트에 사는지 뭐 자간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다양한 모습으로 내 학력이 어떤지 내 남편의 직업은 뭔지 아내의 직업은 뭔지 내 아이들은 어떤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게 다 육신을 따라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우리 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열왕기상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런 지적인 소유자였고 그런 능력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보다 우리가 더 나은 지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피겠지만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육체를 따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면 다 미천한 자들이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고 다 세상에 천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너희들 안에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육신을 따라 보면 우리는 비천하고 문벌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개털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부침 하나 달랑 메고 쫄딱 망해가지고 과부가 된 그 며느리랑 같이 그 마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고통, 씀 이런 의미예요. 겉으로만 보면 그가 서방도 죽고 속된 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서방도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은 X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라고 부릴 자격이 없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감히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떳떳하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력도 변변치 않고 경제력도 변변치 않고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저도 집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가 죽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라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기가 죽고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자꾸 뒷자리를 물러가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영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 비천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아니 내가 보면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그냥 근심 걱정 투성인데 왜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 뿐일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가 굳게 서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범죄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위에 한 의를 마련하셨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근거에서 그가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안에는 이런저런 죄가 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진리를 기억하고 바로 그런 상태감 있는 자신을 위해서,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 정말 그 즉각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죄 용서를 넘어서서 새 생명을 누리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의리를 던져본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그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구원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무엇쯤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 마치 그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낭비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또 하나님이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자랑할 것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사람들 틈바구니에 숨어서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기가 쉬우나 우리가 그것은 믿음으로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사탄의 장단에 춤을 추며 사탄의 장단을 따라 우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의 등을 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너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연민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